여러분, 혹시 수업 전에 예습을 하고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에 예습을 하고 가신 적이 있는가? 혹 그런 경험이 있다면, 뭐 안 하고 갈 수도 있죠. 혹 그런 경험이 있다면 혹시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 손이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근질근질 거립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나서고 싶어 하는 것,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일이 너무 지나치면 잘난 척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너무 부족하면 소심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인간은 어릴 적에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하는 거죠. 시야가 좁으니까.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주변을 너무 많이 신경을 써서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해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입니다. 신은 신을 낳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기분이 어떨까? 예습을 하고 온 학생들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실까? 아니면 주변의 눈치 때문에 억제하고 싶어 하실까? 오늘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어떻게 하고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어떻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까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숨기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잘난 척을 하신 걸까?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해 힘을 과시한 것인가?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은 그 이사야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이사야의 내용을 가져왔을까? 왜 가져왔는지 알려면 우선 이사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보시면 신비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의 정체는 주의 종, 즉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잠시 이사야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붙드시고 마음에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나누어 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과 같은 자입니다. 이 신과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쭉 보시면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는 주의 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지, 그리고 또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언을 합니다. 우리 잠시 이사야 53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참 유명한 본문인데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며 찔림과 징계를 받는 존재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걸 알고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입니다. 친히 담당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존재입니다. 당연하죠. 창조주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내려다 보시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지만 우리가 아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그 아픔을 공유하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느끼는 아픔, 고통, 외로움, 슬픔, 불안함, 좌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시는가? 내 슬픔, 내 외로움, 내 불안함을 어떻게 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기에, 친히 그 등에 짊어지셨기에 아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병자들을 진정으로, 즉 진심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장면이 이제 바뀌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아멘. 예수님의 여러 기적이 끝나고 갑자기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참고로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서기관들이 정말로 싫어할 만한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은 곧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해왔던 율법 해석은 부족하고 모자라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해왔던 율법 해석이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왠지 나를 깔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평생 해온 일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양하듯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충격을 받고 감명을 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당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일어난 감상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당시 신약 시절에는 참 신기하게도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자신이 따를 선생님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제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겠구나. 그러면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며 함께 먹으며 당신의 생각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예수님께 접근한 서기관입니다. 당시의 상식에 맞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런 서기관의 접근에 예수님은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마태복음의 흐름을 감안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 각색해서 써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이자 율법학자인 당신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 예수가 산에서 보여준 탁월한 율법 해석에 매혹되었을 수도 있다. 혹시 그것이 아니면 방금 전에 내가 보여준 치유 능력에 감탄했을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은 내 탁월한 율법 해석과 치유 능력을 배우길 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 곁을 떠나라.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상상과는 다를 수도 있다. 당신은 혹시 내 탁월한 율법 해석과 치유 능력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척을 하고 싶은가?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가? 서기관이여,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면 당신은 당신의 상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다. 나를 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 그리스도 예수는 편안하게 쉴 만한 공간조차 없이 떠돌아 다닌다. 이게 바로 20절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17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주의 종, 고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서기관의 뒤를 이어서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기 나오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물을 마십니다. 무조건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바로 화장실로 직행을 해서 세수를 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루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목이 굉장히 약합니다. 순식간에 나가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지 않으면 건조해서 목이 나가버립니다.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이 목이 나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늘 물을 자주 마십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성격상 끈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끈적이면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수시로 탕비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합니다. 조금만 끈적이면 세수하고 아니면 물티슈로 뜯어서 닦고. 저에게는 꽤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행동들을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당연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건너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소중한 사람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 소식을 일어나자마자 듣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제가 물 마시고 세수를 할까? 무슨 세수고 물입니까? 당장 다 집어치우고 옷 입고 바로 뛰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 이런 행동 패턴은 사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과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잠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의 구절을 시작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건 다 빼먹어도 이 아침 기도는 절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 이 아침 기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장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걸 하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제자의 말에 우리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내 아버지의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속의 세 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뜻이 뭘까요? 뭔가 난잡하죠. 세 가지 에피소드가 막 쏟아지듯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의 뜻이 뭘까? 분명 오늘 본문 초반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기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연달아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초반에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픈 자들을 왜 고치십니까? 자랑하시려고? 과시하시려고? 아닙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즉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즉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고난받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먼저 서기관을 보겠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얻고자 하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즉 탁월한 율법 해석과 치유 능력은 원하되 아픈 자와 함께하는 그 고통의 삶, 인내의 삶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화려한 모습을 갈구하며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조차,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조차 이런 상황입니다. 스승이 이런데 제자의 상황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인간은 그때부터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참하기에는 내 인생에 아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에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문화니까 저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또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 모인 모두가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학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학생이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가서 그리고 거기서 학점 잘 받아서 좋은 회사 가서 그리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미혼이니까 결혼 좀 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아파트 없는데 돈 좀 모아서 아파트 사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 이제 자녀가 생겼는데 애들 좀 키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물론 아버지의 장례는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나의 일은 모든 일에 위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제가 남길 말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따르십시오.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게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게 정답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발 예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도 본받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